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죠. 자, 이 무리들이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맡아 십자가를 이제 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게 이제 해골 모양의 바위입니다. 자, 이곳으로 가신다. 자, 이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나가신다 그러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아사셀,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의 이제 그 절차 중에 이제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명문 밖으로 나가서 유대 광야에 이제 버림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간략하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질 때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죠. 자,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예수님이 또 몇 번 쓰러지고,
그런 요 장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장면들은 가능한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순환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야 하는 순환이라기보다는 주의 뜻을 기쁘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까지 나가시니까, 자,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람들이 이제 못 박죠. 모든 과정도 사실은 이제 생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때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그럽니다. 자, 원래 이 두 사람은 강도였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인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로 또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와 함께 못 박히는 그의 수행원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럽고 왕으로서의 당당한 죽음임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과정으로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런 기도를 하지요.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시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로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의 등극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전복되는 바로 가장 처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빌라도가 죄인의 제목을 쓰는 그 패에 십자가 위에 이 패를 써가지고 붙이게 되는데, 그 죄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뭐냐?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죠.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은 왕을 거부하고 왕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곳에 이제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앞에 많이 와서 이 패를 읽는데, 이 패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 말, 헬라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주요한 세 가지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언어였고, 로마 말은 이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언어였죠. 바로 라틴어입니다. 공식 행정 언어. 그 다음에 헬라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무역과 상업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일상적인 언어로 통용되는 국제어였죠. 그래, 이때의 이 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해서 이거를 코인의 헬라어다, 코인의 그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들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언했던 죄패였던 것이죠. 자, 이 말을, 이 모습을, 이 죄패를 읽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좀 쓰십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뭐라 그러냐? 자칭이라니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썼다 완료형인데요. 썼다라는 건 뭐냐? 이때부터 법적인 제국의 공식 입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제국이 밝히는 이유가 공식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는 제국이 예수님이 이들의 왕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인정합니다. 자,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 그러죠.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옷,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었습니다. 자, 겉옷은 이제 장막이나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동식 천막과 같은 침낭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 겉옷은 값비쌌습니다. 꽤 비쌌어요. 지금처럼 이 옷값이 싸지거나 직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옷 자체가 아주 귀한 것이었죠. 자, 이 옷을 취해서 4깃, 4이음, 옷을 이제 겉옷이 이제 긴 4조각의 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솔깃에 따라 다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갖게 되죠. 이건 뭐냐?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얻는 일종의 부수입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꽤 그래도 괜찮은 값을 받을 수 있었죠. 옷감이니까. 자, 군인들이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속옷이 있었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 근데 이 속옷을 보니 이 속옷은 깃에 따라 나눠서 짠 게 아니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통으로 짜서 연결돼 이 솔깃이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걸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속옷이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짰다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셨죠. 자, 발에 끌리는 이 옷이 뭐냐? 통으로 짠 옷이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다라는 암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은 이 땅의 백성들을 중보하여 대신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것을 보자. 이 옷이 긴 옷이고 통으로 짠 것을 보자. 군인들은 뭐라 그러냐? 야, 이거 찢지 말고 그냥 우리 제비 뽑자. 근데 이 제비를 뽑는데 이게 성경의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하여 예언됐던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죠. 자,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인용된 구절을 보면, 나나주에 보면 여러분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자체가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고난을 묘사하는, 예언하는 시죠.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 자, 이 시편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고스란히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서 죄인으로서 비참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 이들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주 앞에 내어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담대히 감당하는 순환이고, 자, 이 거룩한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부인했지만
로마의 제국이 예수님을 이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이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오고 성찬식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제자. 자,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자,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느냐?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2장에 보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일이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머니. 자,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던, 베드로는 다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베드로는 그 아래까지 가죠. 요한은 그 아래까지 가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탄생하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새로 태어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전혀 남남인 것 같은 사람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요 자매라, 보라 아들이라 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쪽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맡고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끝에 새롭게 시작된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더 커져야 할 것은 뭐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섬기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따라갔더니 거기에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선물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때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시작이 뭐냐? 바로 목장이죠. 목장.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전혀 남남 같은 이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아들로 받아들여주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장을 통해 뭘 하느냐? 천국을 이루어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항상 잘되고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는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십자가의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알고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너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담담하고 담대하게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한 왕이심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험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